아시겠죠? 저한테는 대단한 건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7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우고 어떻게 하노 그렇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공동회 통과하고 처음으로 와서 공동회 통과 후에 처음으로 이제 설교했던 날이 4월 23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본문으로 설교한지는 아십니까? 어제일도 나는 모르겠는데 7개월 전부터 피아노 보시겠죠.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고요. 설교를 했었고 오늘은 본문은 좀 다르지만 사건은 같습니다. 사실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까 하다가요. 처음 제가 와서 첫 번째로 이 오병이어 설교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실은 나이도 어리고 아직 그 경험도 일천하고 한 교회를 담당하기에 스스로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제가 이제 좀 담임 목사 나가 청빙을 받아봐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청빙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말 그대로 눈 떠보니 그냥 군위에 와 있는 군위 국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스스로 참 부족하다 생각하던 중에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좀 나눌까 고민하다 결국 이 오병이의 기적이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사역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했던 설교가 오병이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비록 이 군위라고 하는 이 대도시에 있지도 않은 그런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오병이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병이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패스할까 하다가 그때 처음 마음 내가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다시 꺼내들고서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했던 본문이니까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와 또 좀 다른 부분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래저래 좀 마음이 좀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7개월 전 일이 잘 모르시겠죠? 7개월 전에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생각이 했는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본문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유명한 건 아실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 본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어도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30절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본문에 있는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6장 7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딱 이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여행을 마친 제자들이 와서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이 일종의 저도 보고해야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자기들이 행하는 거, 가르친 거 이거 낱낱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일종의 그 수습생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옆에서 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사역을 돕고 있는 입장이었다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습을 보내신 겁니다. 그 실습을 하고 돌아왔으니 이 제자들이 경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사역하는 중에 서툰 일도 있었겠죠. 병 고칠 때 어떻게 고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했겠죠. 저는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배운 대로 김성동 목사님, 이관영 목사님 이런 분들 밑에서 제가 배운 대로 사실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례주일 하면서 한 거 제가 어디 가서 다른 거 없는 거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관영 목사님 하셨던 거, 김성동 목사님 하셨던 거 그거 보고 배운 게 그거니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치유의 기적들, 말씀들 기억하면서 보고 배운 대로 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그대로 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제 청정부 사역할 시절에 단기 설교 이야기 가끔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그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 그냥 가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요. 그래도 낯선 곳이고 전혀 안 해본 일을 하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지만 긴장도 많이 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비행기 타고 이제 인천공항은 괜찮은데 이제 그쪽 동네 공항을 딱 내리면 일단 한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영어도 잘 안 통합니다. 아주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영어가 되면 정말 무슨 답답한 상황에 닥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특히나 인솔을 해가야 되는 사역자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일 같이 하다 보면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보다 선명하고 가깝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를 많이 하고 갔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개입하신 여지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의 공간이 많이 열리면 많이 열릴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선명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리고요, 그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비상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그런 일상 가운데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요. 그런 이 경험이 강렬하기 때문에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돌아오게 되면 그게 사역자인 저에게는 약효가 한 달 정도는 갑니다. 설교도 좀 들었고 찬양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때 배웠던 거 기억하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요, 이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 손으로 직접 병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나눴던 부분이라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요,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경험이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고만 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경험합니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중에 많게는 7명까지가 어부 출신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사회에서 어부들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사회 지도층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나아가서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가슴 벅찬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낱낱이 보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걸 막 서로 막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참 마음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단기 선교나 수련회 갔다 왔는데 어제 우리 산행 갔다 왔는데 어제 잠 잘 주무셨죠? 저도 어제 잘 잤습니다. 어제 밤에 8시에 그 사무실 다시 당회실에 와가지고 설교 이제 본다고 하면서요, 커피를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마시면 잠 안 올 것 같은데요, 잠이 오더라고요. 누우니까 바로 자게 됐습니다. 피곤하니까요. 단기 선교 다녀오면, 전도여행 다녀오면 피곤합니다.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 피곤했을 겁니다. 31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피곤하니 쉬어야죠.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에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쉬어야 될 상황인데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밥도 먹고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 식당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밥 먹을 겨를이, 제가 예전에 예루에서 어르신들 섬기다 보면 어르신들이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때 30년 전 한참 우리나라 경제가 막 일어나는 시절에요. 돈 버는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하루 종일 밥 한 끼 안 먹어도 기분 좋았던 시절 이야기를 하십니다. 돈을 막 쓸어 담다가요, 막 주머니에 돈을 막 다 집어넣고 너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집에 가가지고 옷을 이렇게 툭 털면 돈이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돈이 막 너무 많이 들어오는 시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무 바쁘면 밥도 못 먹는 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쉬어야 될 타이밍에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2절 보십시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요, 저 건너편 저기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쉴 때 쉬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청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2박 3일 혹은 3박 4일 길게는 4박 5일 5박 6일 하고 나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수련회 마지막 날은 항상 뭐합니까?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안 잡니다. 일단 안 자고 그 시간에 그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든 놀든지 아니면 청년부 같은 경우는 무슨 이름도 거창합니다. 끝장 기도회 이래가지고요. 이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그렇게 또 모여가 기도도 합니다.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수련회 다 마치고 나면 집에 오면 피곤한데요. 제가 청년들한테 폐회 예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아무리 피곤해도 짐 딱 풀어서 정리해놓고 빨래거리 딱 정리해가지고 세탁기에 딱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씻고 자랍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피곤하니까요. 집에 가면 짐이 뭐고 다 던져내버리고 그냥 가서 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은혜를 도대체 어디로 받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2박 3일, 3박 4일 은혜 받으면 마음은 집에 와가지고 지짐도 정리도 안 하고 다 던져놓고서 자버리면 저거 어떡하냐는 겁니다. 하루 이상, 제가요, 하루 이상 자지 말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잠을 자면 하루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자고 계속 잠만 자니까요. 은혜를 도대체 뭘로 받은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자로 일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지만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제가 이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강조드리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요. 우리 어르신들이 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피곤하시고 주의해서 나오고 아프시고 주의해서 나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시고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영광이 시작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이 이렇게 부릴 듯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안 쉬고 오셔가지고 또 그 피곤한 와중에 또 오셔서 기도해 오시고 예배 오시고 그러십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이 식사도 못하고 오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죽하면 제가 수요 예배 면제입니다. 새벽 기도 면제입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목사가 그런 말씀 드릴 때 오죽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쉴 때도요 잘 쉬라고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일하거나 주일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는데 쉴 때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널브러져서 쉬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가 쉬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닌 만큼 잘 쉬어야 그 이후에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일할 때는 무섭게 일하고 섬기고요. 대신에 쉴 때는요 칼같이 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 수고했다. 그러니 더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따라가서 쉬자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요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종 중에서 너희 중에 종 중에서 바깥에 열심히 일하고 온 다음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밥 차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종이 누가 있느냐? 다시 집에 들어오면 떼를 떼고서 주인이 식사하시는 것 거둔다. 그게 종이다. 그 충성해야 되는 그게 종이다.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다시 쉬어져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될 또 다른 체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와서 기도하시고 목사들 아니면 옆에 계시는 구역장님들은 모시고 와서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안에서 그냥 좀 잠을 자고 쉬어야 될 때는 쉬셔야 합니다. 제자들 오늘 쉬러 가자 하십니다. 문제는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지역이 어딘지를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서는요, 쫓아온 겁니다. 도보로. 호수가 있으니까요,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여기 도보로 걸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온 겁니다. 5,000명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5,000명이 그렇게 모인 겁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저기 가신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 무슨 일이냐 물으니 저기 예수님이 가신데 저쪽에 가고 계신다. 가보자. 그렇게 손에 손잡고 전도된 그렇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이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만 5,000명. 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시에는 남자만 계수합니다. 그러면요, 여자와 아이들은 빠진 숫자인 겁니다. 밥 먹을 때는 아이들이라고 밥 안 먹습니까? 똑같이 먹습니다. 초등학생만 되면 우리가 똑같이 먹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자리에 모이면 남자가 많이 모입니까? 여자가 많이 모입니까? 물론 우리 식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당시 유대라고 해서 달랐겠습니까? 남자가 모이는 이 자리에 여성인들은 안 모였겠습니까? 그러니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계속 하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쉬어야 될 상황이어서 심지어 지금 거기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도 문 닫아 놓으시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 쉽니다. 이렇게 붙여놔야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곤하고 제자들 좀 쉬어야 되니까 혹시 오늘 좀 돌아가셨다가 바로 또 오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좀 쉬었다 오십시오. 내일부터 영업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라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요? 그렇게 모여들었던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께서 다시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은 반틈만 가르칩니다가 아니고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언제까지 가르치시냐 하면 때가 저물 때까지. 쉽게 말씀드리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대충 가르치시고 사람 보내셨다가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성품의 자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깁도록 동산하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 뭡니까? 괴로운 세상 할 일마다 날가라 명하시네. 그 찬양 우리가 늘 하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전에 그냥 이렇게 좀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나로 하여금 가라 명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쉴 때 쉬어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쉴 수 없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이 본을 쫓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향해서는 쉬어야 하지만 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쉴 수가 없어서 다시 일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그리 일하셨고 주께서 그리 일하셔서 오늘 내가 있고 주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죠. 자, 이제 이어서요.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제가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35절 때가 저물 때까지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여 날로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12절 자막입니다. 거기도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어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기가 빈들이라는 것을 누가 보면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로 사람들을 두루 보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날도 저물어서 유하면서 먹을 것도 해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빈들이어서 이 사람이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요, 우리 군인 지역에 남자만 5,000명,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이 어느 날 한꺼번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군인 지역에 옵니다. 오늘 만약에 왔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기 우리 군위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은 하물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이 사람들 너무 많아서 빨리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그 각 마을로 가서 유하고 먹을 것도 먹게 요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정확히 7개월 전에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 그 먹지 않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군위 지역을 향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받아야 될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다요. 여짜오되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합의업 품삯입니다. 200일 동안 일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많은 떡을 우리가 사다가 먹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우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200데나리온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됩니까?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 교회 어디 간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밥 100인분 그거 만들어줄 없습니다. 하물며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자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요, 여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 한 사람이 안 나오는데 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를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다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계산이 다 서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빌립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데는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점수 매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에게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 때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도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만큼의 있는 양의 떡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요,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 몇 명 딱 계산해서 얼마를 받고 그 중에서 얼마 이렇게 되고 200데나리온 부족하다.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내일교회 있을 때 행정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을 담당해야 되거나 혹은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딱 각각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미덕입니다. 이 부교육자들을 제가 면접도 제가 봤다고 했었는데 뽑을 때도 보면요, 이런 미덕들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고 뽑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같이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짜릿하게 상황을 보고서 눈치가 탁탁 하고 딱 정리해가지고 계산 탁 세가지고 지금 요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요런 일을 해야 됩니다. 계획서 탁 만들어서 내면요, 얼마나 샤프합니까?
의미에서 빌립은요, 굉장히 계산이 밝은 사람. 우리는 그냥 그를 믿음 없는 사람 그러지만, 사실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대결에 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했던 일이 믿음 없는 행동이었을 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범하는 이 잘못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명석한 분석이었을 때 과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말인지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 이미 다 나오는데 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있는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이 안드레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당시 일반 성인이 먹는 그 아주 소박한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이런 큰 물고기 생각하시죠. 요만합니다. 손바닥보다 더 작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 하고요. 보리떡 5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만한 것 같죠? 아니요. 요만한 거예요. 요만. 제가 실제로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당시 고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먹을 수 있는 하루 한 명의 식사분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안드레가 그 다음에 말을 하나 붙이죠. 요한복음 6장 9절 후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온 걸 보고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제자들에게 매마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초장에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함께 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로 축사하시고 이것을 떼어서 먼저 떡부터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서 받아서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걸 영화를 보십니다. 어떻게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 소박한 도시락을 가지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이것을 떼어서 주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예수님의 떡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전달하는데 이 예수님의 손에 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떡이 나와서 제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집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받쳐들고 있었을 겁니다. 혹은 안주를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참 자주 했던 건데요. 옷이 원피스 큰 옷이었기 때문에요. 옷을 이렇게 펼쳐드리는 거 잘합니다. 펼쳐들어서 여기에 받았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 우러 축사하신 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데 이걸 예수님의 손에서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 10,000명에서 20,000명 추산되는 인원들이 다 목대되고 이어서요.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거두었다. 넉넉하게 거두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유대 12지파 이야기하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전체를 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지고요. 시간이 좀 갔지만 몇 가지 교훈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좀 다시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존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첫 번째로는요. 빌립의 방법입니다. 샤프하고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빌립이 잘 분석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는 걸로 접근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서가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군이 장로교회 너는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럼 너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 왜 그랬냐면 제가 몇 주 전부터 제가요 잠이 잘 안 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것 때문에 2017년도 포문은 정 목사님이 정해주셨는데 2018년도 포유를 정하려고 하니까요 잠이 안 와요.
처음에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목회 계획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가지고요. 아무 계획도 못 들고 그냥 일단 설교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맞춰서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미쳐라 투 이렇게 할까 생각됩니다.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지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분위장로교를 어떻게 봤느냐?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요? 근데 제가요 다시 제 마음에서 옛날에 행정목사 하듯 잘 또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정확하게 잘 분석하고 정확한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건 아닌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결정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빌립이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긴 하지만 여기는 신적인 기관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며 주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걸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그 분석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 분석 결과를 내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 상황은 정확하게 보았을 때 이 상황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저에게 주께서 2018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대체 네가 누구와 함께 목회를 하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뭐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교회를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다 그의 몸에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거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과 모이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상식적인 교회가 되고 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할까 그거 고민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는 신적 기관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것이죠. 두 번째, 안드레의 반응이요. 자기가 정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는 왔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주님 도대체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안드레는 조금 전까지 뭐 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제가 앞에서 그래서 단기선교 이야기 이만큼 해드리니까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제가요 단기선교 갔다 오면 약속을 한 달을 한다 했습니다. 그때 최소한 저한테 그때쯤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청년들은요 제가 평소에 안수기도 안 해주는데요 정말이죠. 이거 소원고 기도해라. 하나님 똑같이 은혜를 주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되나? 꼭 필요하면 하지만 습관처럼 받아보면 제가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그때는 기도해준다. 마음 뜨거우니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조금 전까지 그거 하고 그 선교 보고 하면서 마음이 고양되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은 다시금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수많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실수를 특히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저지릅니다. 믿음으로 혹은 지금까지 사역해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믿음의 어떤 결정을 내고 기도합시다 이야기하고 누가 뭐 얘기하면 기도할게요 집사님 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뭐 한참 이야기를 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들으실 거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은 생각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혹은 이건 정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도 불구하고 저도요 확실히 없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정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이걸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요. 교회 오래 다닐 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신앙이 더 깊어져야 정상인데 안타깝네요. 때때로 교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나도 10년 전에 해봤는데 5년 전에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나도 기도해봤는데 나도 찬양해봤는데 안 돼. 그거 해봐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제일 먼저 그런 얘기가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해보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와서 큰일 날 뭐자 안 될 거야. 내 장담하니까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거기다가 막 자기들이 뭔가 붙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손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그 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그거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분위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 받아서 전달하면 그뿐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럼 제자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왜 제자들은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이야기와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두 가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때가 저물어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제자들이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리고요,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리과 안드레의 반응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불순종한 반응을 보이는 아주 중요한 원인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나는 빈손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빈들이고 빈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정확히 7개월 전에도 이 본문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주님이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내가 빈손이고 지금 여기는 빈들이다 라고 하는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봐야 될 게 아니고, 내 앞에서 명령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저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걸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보면 이 5,000명 아니라 5만 명의 사람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않고 빈들이 보이고 빈손이 보이면 5,000명 아니라 500명, 50명이 와도 우리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요. 비록 내가 빈손이고 우리 주변에 이 주변에 빈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손에 들려주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우리가 들려드리기만 하면,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꺼이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들을 다 봄게 우리에게 그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빈손이고 여기는 빈들인데요. 주님을 보면 가능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어도 5,000명 먹이고 12강들이가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성도의 삶의 본질이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빈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장은 빈손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시되 그 다음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부릴듯이 다시금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로 하여금 주의 이 은혜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빈들을 넘어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피곤하지만 쉴 수 없는 이 제자의 숙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저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도대체 목사님 그러면 쉬라고 했다가 일하라고 했다가 어떠란 말입니까? 쉬십시오. 그러나 일하십시오. 이게 균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균형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은 쉬어야 될 순간에 정확하게 쉽니다. 왜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쉬어야 될 타임을 정확하게 알려하시고 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가능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서적들, 영적인 서적들 보십시오. 거기에 일하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쉬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쉬어야 될 때 쉬게 하고 일해야 될 때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피곤하지만 목자 없는 양 같은 나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요, 빈들과 빈손을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직접하고 보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성도의 삶에 또 다른 차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빈들의 삶인 것 같습니까? 빈손을 입는 것 같습니까?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빈들이요 빈손을 입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7개월 전이나 7개월 후나 아니면 7년 후나 70년 후나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이런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우리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이 빈들과 빈손이지만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